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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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네, 한번 웃어보시고요. 네, 아기들을 상대로 심리 테스트를 한 거죠. 중간에 시각벼랑이라고 눈으로 보기에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투명한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죠?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전한데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게 두려운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 두려운데 엄마가 싸늘하게 있으면 무서워서 애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활짝 웃으니까 애들이 두려운 게 사라지는 거죠. 그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가 지금 날 위해 웃어주는데 엄마가 날 사랑해 주는데 뭐가 문제되냐? 그러면서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것을 막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표정과 말과 행동은 어떤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의 표현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자꾸 받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보면 콜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966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제임스 콜먼 교수가 연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인용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 한 학생 60만 명, 그리고 교사 6만 명, 그리고 그들이 속한 학교 4,000개 정도 광범위하게 연구한 뒤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이게 학업 성취도, 공부를 집중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과 뭐가 가장 이렇게 연관이 있나 봤더니만 학교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육학에서도 계속 인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회복지학에서조차 이 콜먼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으로 가정을 잘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인용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중앙일보사에서 작년 6월부터 해서 한 1년간 전국에서 1등하는, 전교에서 1등하는 고등학생들, 걔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칼럼을 계속 써왔어요. 제가 뭐 1등하는 거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런 예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1등하는 아이들을 쭉 칼럼에 실었는데 그 중에서 18명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다 성향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막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어요. 그 부모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렇게 지수로 자기들이 이렇게 체크하게 했는데 1번은 매우 소원, 매우 관계가 안 좋다. 5번은 매우 관계가 좋다, 친밀하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 학생들한테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걸 표시하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18명, 그 전교에 1등하는 고등학생들 18명 중에 3명은 4번을 선택했어요. 4번도 대단한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거든요. 나 부모님하고 굉장히 그냥 친하다, 친밀하다. 이게 4번이에요. 3명은 4번이 나왔고 나머지 15명은 5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줘서, 그죠? 공부할 때도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일선 교사로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보면 이놈이 왜 이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부모를 만나보면 그게 이해가 탁 된답니다. 한 번에 이해가 확 된다 그래요. 부모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적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이 부모와 친밀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실험이나 마찬가지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환한 미소 한 번 더 지어 보여주시고요. 그죠? 집에 가면 꼭 하세요. 뭔가 무표정한 사람 그렇게 되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누구야, 아무개야 이름 불러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문자 한 통 이렇게 더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신앙으로 표현하면 자녀의 입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고, 그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웬만큼 무서워 보이도 이거 용기 있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증거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나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봐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잊어먹을까봐 십자가를 아예, 그죠?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낭떠러지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소 지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11장을 읽었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호세아서 하면 고멜이 기억나죠. 고멜, 그죠? 예,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람난 아내 고멜과 같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사와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앞에 나온 고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앞에 나타났다면 오늘 11장에는 또 다른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그렇죠? 아들 또는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죠? 이것을 양자 삼아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럴 때 이스라엘이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랬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아,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죠. 그죠? 예, 바알 하면 부자 되게 하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비를 내려줘서.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것 같은 신을 쫓아가고 아세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신들을 자꾸 따라갔습니다. 이게 철없는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철없는 아들의 모습.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그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 당장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따라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고 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주일 말씀해 주시고 매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날 구원하신 은혜 잊어버리고, 그죠? 그 사랑 따위는 잊어버리고 당장 나를 더 부유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즐겁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을 향해 달려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철없는 아들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3절이요.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었다면 우리 아마 이미 끝장났겠죠. 그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걸음도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도 주고, 그래서 그들을 고치는 줄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그죠? 그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아셔서 고쳐주셨다. 아직 어려서,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약해서 그렇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며 돌보아주셨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처음 키울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죠? 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계속 받아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철없는 자식은 그 사랑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5세 이전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죠? 5세 이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가끔 한두 장면 기억나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실 5세 이전에요,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특히 엄마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만 모든 시간을 다 드립니다.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기까지 하죠. 그죠? 그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희한하게도 가장 사랑받은 그 기간은 기억을 못해요. 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도 보세요. 3절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모르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인생들을 건져주었더니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편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고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소리 지르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데도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라고 나오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니까 무슨 강아지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간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그랬죠. 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이렇게 이끌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다. 세 번역에는요, 이 4절이 좀 더 와닿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번역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마치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시는 어머니처럼, 미우나 고우나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201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손도
조금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그것 때문에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한결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요, 그죠?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자비하심 때문이고 긍휼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매를 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 때문이다. 징계조차도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계속 징계하기도 하셨다. 그런데 한 놈도 안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드마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내가 자식인 너희를 어떻게 다른 놈들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킬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 자식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수록 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참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내 안에 막 긍휼이 불타오른다고. 철없는 자식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아파서 속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손해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사생자라 그러죠. 그죠? 자식이 아니면 징계도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었던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었을까? 그죠? 그런 생각 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운 사랑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은 더 아팠고 주의 긍휼하심이 더 불타올랐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랬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매를 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성경에 보면,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초다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죠? 예, 가만 내버려두면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 어렸을 때는 무섭게 때렸어요. 무섭게. 잘 때리진 않아요. 가끔 정말 큰 잘못했을 때는 애들이 그냥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래서 무섭게 때렸어요. 예.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더 아프죠. 더 아프죠.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자식들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 들어갑니까?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예, 이제는 매로 안 되겠구나 싶을 때가 됐죠. 그죠?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 제가 그냥 금식합니다. 너희들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힘들게 금식할 테니까. 그러면 더 뉘우치더라고요. 그죠? 예. 아무튼 징계죠.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금년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자리,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전체 삶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았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가난했을 때도 부유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12장 6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네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돌아와라. 나한테 와라. 이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식물의 광합성 얘기를 늘 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임 받고, 복음의 비추임 받고, 말씀의 비추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비실비실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말씀 봐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늘 하는 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에 비추임 받아라. 비추임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시련이 오고 낭떠러지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아까 아기가 그냥 퍽퍽 지나간 것처럼 그 무서운 일이 나타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미소 바라보면서 내년도 한 해 정말 자녀답게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화요 오전 성경 공부반에서 여기서 윷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그때 우리 유소영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부모님 사랑을 책으로만 경험하지 않았냐고. 그때는 이분 참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다니 정말 언어의 구사력이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글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대단하시다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저를 멋있게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부모 사랑을 책으로만 경험하지 않았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래서 막 눈시울이 막 적셔지고 눈물이 날라갔어요. 눈물이 날라. 아, 그래. 제가요, 가정환경 때문에 이미 중학교 때부터 탈선했다 그랬죠, 그죠?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날아다녔어요. 비행 청소년이라서. 술이며 담배며 할 거 그때 다 하고, 싸움질이며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죠. 네. 그렇게 부모 사랑을 책으로만 보았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삐뚤길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서 어떻게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심리 상담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제 모든 응어리와 상처를 다 녹여버렸고요. 사랑부실하며 살도록, 이제 목사 노릇하면서 여러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래 제가 책으로밖에 부모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 그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 사랑 앞에 충성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 근래 참
만나기 어려운 모처럼 이렇게 가슴 훈훈한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요즘 떠돌고 있더라고요.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안산에 있는 동양 피스톤의 홍순겸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에 다니던 황인열 씨의 딸이 금년 그 세월호 사건에 자기 딸이 그 뱃속에 같이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딸 찾으러 가겠다고 이 아빠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회사에다가. 그러자 회장님이 회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식 잃은 아버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나중에 들으니 사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 시신을 찾는데 200일 정도 만에 나타났대요. 딸 시신이. 거의 7개월 정도죠. 그죠? 7개월을 회사 출근 안 하고 거기만 있었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넣어줬대요. 회장님. 이런 회사를 직원들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황인열 씨는 나중에 직원이라면 어떻게 이런 회사를 위해 열정을 쏟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안함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평생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홍순겸 회장님의 평소 모습이라서 이 회사의 이직률이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면요,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니고 싶은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인터넷에 이 글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 나도 들어가고 싶다. 막 그런 글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가게에 있을 때 그곳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분의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분 참 하나님 아버지 닮은 분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홍순겸 회장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렇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 7개월 월급 정도가 아니라 아들까지 생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지난 지 며칠 안 돼서나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7개월 월급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걸음을 가르치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시고 그 은혜를 여기까지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어찌 그분께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찬양 하나 잘 못 부르지만 불러드릴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말씀 제목이 원래 찬양 제목인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즐거이 따를 수 있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더 애타는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다른 곳 바라볼 때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 앞에 정말 우리도 기꺼이 충성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불충해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에 반응하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미소 짓는 엄마의 모습으로, 홍승겸 회장님처럼 넉넉한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얼굴 보면서 날마다 그 사랑의 비추임 받으면서 허락하신 2015년도에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더 아름답게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 얻어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언제나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기울이고 계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시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처럼 늘 하나님 거역하고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더 불타는 긍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고 매도 드셨지만 그것조차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2014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거역하고도 이렇게까지 살아왔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미소 짓는 얼굴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2015년에는 그렇게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믿음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앞에 서니 그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참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많이 거역했고 주님을 멀리했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 벌벌 떨고 믿음 없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러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더 불타는 긍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온 걸음을 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내 죄뿐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배어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거역하고서도 이렇게 살아왔다면 더 반응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며 날마다 사랑의 비추임 받으면서 주님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참 그동안 참 잘 산 줄 알았는데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늘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 벌벌 떨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러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더 불타는 긍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자욱마다 우리의 죄뿌리고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배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도 거역하고서도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충성되이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지 아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사랑을 확신하며 기꺼이 용기 내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5년에는 더욱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갖고 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2014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격 없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얼굴 날마다 바라보면서 2015년을 더욱 믿음으로 더욱 사랑으로 아버지 닮은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